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순례자가 어디를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호랑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호랑이의 기도가 있고 순례자의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호랑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청원하는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어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에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과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 우리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뇌가 감사 기도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요,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뇌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연 분만하는 것이 태아나 산모에게 훨씬 좋다라고 말입니다.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서 그의 온몸 전체가 옥시토신의 세례를 받게 되면서 면역이 강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출산 과정에서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면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한 모유가 잘 나오도록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치료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위장병에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대장암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비타민C를 6알 정도는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장병도 치료할 수 있고 또 많은 염증도 치료할 수 있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천연 치료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이 뇌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치료제가 되어지고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한다.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한다.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이 변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생각을 바꾸면 어떻겠어요? 사무엘 스마일스의 말을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인격과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삶이 막혀있고 삶이 혼동스럽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답답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명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일이 꼬인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말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우리 일상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진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빨리 벗어나오는 비결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인가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십니다. 어느 장로님이 있잖아요.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장로님의 그러한 죄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신앙은 돈도 가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놓았습니다.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자기의 부유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려고 하면 꼭 딸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이 장로님이 교만기가 나오려고 하면 그 딸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아빠, 내가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의 장로님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회개하면 아프던 그 딸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으로 하여금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딸과 영적인 결합, 소울타이를 허락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와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포장지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였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고난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잖아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출발하였고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메마른 땅과 굶주림, 추위와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한 해는 추운 겨울에 극심한 기아와 풍토병에 의해서 44명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봄이 왔을 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와 보리와 밀을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첫 해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 다음에 인디언들과 더불어서 700마리의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감사절을 드릴 때 이들이 모든 것이 잘 되었기에 감사드린 것은 아닙니다. 평탄하기 때문에 감사드린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추위가 있었습니다. 병들음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도 그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추수감사는 눈물을 동반한 기쁨의 감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땡스기빙이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예물드리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감사 속에 보화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입에서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의 수저가 되는 길을 걸어왔지만 늘 감사와 기쁨이 그의 삶 속에 있었고, 다윗 왕은 혹독한 시련과 역경을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엘리야는 어떤가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을 때에 그는 2년 동안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에게 얻어먹으면서 생활해왔고, 1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도움을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어떤가요? 스데반은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셀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바울의 그 찬양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였습니다. 옥문들이 다 열리고 착고에 매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기적을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하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강이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강, 영혼의 성령 충만, 육체의 건강,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육체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한다면 그 삶은 불행일 겁니다. 항상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있다면 그 삶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세 번째, 수고 없이 대가를 받는 사람. 이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데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오랄 로버츠 대학이 있습니다.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강력한 신유 사역자였는데 자기가 잇몸에 암이 걸렸습니다. 자기 입에 치암이 걸려서 치료함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치암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은 점점 악화되어지지만 자기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멈추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한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암 환자들의 질병이 치료함 받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신여기를 통하여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치암도 잇몸에 있는 암도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신학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튜 헨리가 집에 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얻어맞고 옷과 돈을 다 빼앗기고 집에 왔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매튜 헨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피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옷이 찢기기도 하고 옷이 이렇게 피가 묻어 있고 몰골이 흉한 모습이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매튜 헨리가 자기 서재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흉악한 강도들에게서 제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가족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강도들처럼 흉악한 범죄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훌륭한 신앙인 매튜엘리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넘쳐납니다. 감사의 조건은 찾으면 찾을수록 넘쳐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벗어나오는 가장 좋은 비결은 회개입니다. 나를 되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2, 3분간만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일상이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교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섬기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주목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매튜엘리 목사님이 강도를 만난 가운데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었기에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다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인생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마음의 행복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